안녕하십니까. 보고대통령 주강입니다. 좀 포맷이 많이 달라졌죠. 코로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관음전에서 하고 하다 큰 대법당으로 이제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마스크도 벗고 이제 새로운 그런 그 보고대통령의 새로운 어떤 그런 흐름을 우리가 이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법당이니까 좋죠? 그래 안에 시원하고 말씀이죠. 자, 그러면 새로운 출발을 부처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제가 무슨 말씀 드릴까 그렇게 연구를 하다 이제 약사경에 나온 1절 읽어드리고 공부를 계속하겠어요. 세존이시여, 만약이 보배로운 경전이 유포된 곳이나 바다 지닌 사람이 있다면 저 약사유리왕열의 부처님께서 본래 세우신 서원공덕과 약사유리왕열의 부처님의 명호와 위실력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명호와 위실력. 여러분 항상 법당에 오거나 하면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항상 뭐죠? 기도 열심히 하십시다 그러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뭐 좋은 게 있어? 약사유리왕열의 부처님의 명호와 위실력 때문이다. 명호.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참 제가 안타까운데 지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합니다만은 다 이제 내려놓고 오늘은 하나의 태제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어요. 이번 시간에는 기도하는 마음이라는 것 어쨌든 간에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수용하는 마음이거든요. 부처님을 수용하는 마음. 그 부처님을 수용한다는 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한 삼독본내라고 하잖아요. 본내가 많고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잡다한 마음들이 내가 약사의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이렇게 부르는 순간 내 마음이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통로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기도하는 마음은 참회하는 마음과 통하는 마음이에요. 맑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스님 기도 열심히 하면 어떤 사람은 뭐 가피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가오지묘력을 힘다네요. 네, 아주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눈기, 코, 몸, 안입이 설신이 그러잖아요. 그죠? 안입이 설신으로 대하는 모든 만상들은 눈에 보이는 것뿐들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아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방이 텅 비었어요. 그죠? 만약에 햇빛이라거나 밝은 빛을 딱 쏘면 프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삼각불을 통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만이 보여요. 무지개 빛깔인 거예요. 무지개가 뜨면 쌍무지개가 뜬 언덕 해가지고 뭐 마음이 훈훈해지잖아요. 아름다움의 세계고. 근데 사실은 빨주노초 파남보 그 너머에도 무한한 색깔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장의 층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근데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자외선이란 말도 쓰고 적외선이란 말도 쓰잖아요. 그죠? 근데 자외선, 적외선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원적외선이다 해가지고 원적외선이 나오면 뭐 몸에 좋다 어쩌다 하잖아요. 그죠? 자외선 같은 게 나오면 살균 작용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도 그것도 뭐냐면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 위에는 뭐라? 자외선이 있고 빨강색, 적색 그 밑에는 뭐라? 적외선이 있다는 거예요. 자외선, 적외선. 내 눈에 안 보여요. 우리는 눈에 안 보여. 근데 적외선, 자외선만 있겠냐? 그 위에도 한없는 파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는 빨주노초 파남보 7색밖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 위에 무한한 색깔이 있거든요. 자, 보면 말씀이죠. 기도라고 하는 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는, 부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무한대한 차원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한대한 차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일 많이 하거든요. 기도하면 뭐 영험이 있대, 기도하면 가피가 있대, 기도하면 뭐라 뭔가 가오지 매력이 작용하는데, 기도하면 행운이 온대.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만 말씀면, 첫째로 블룸버그라고 하는 미국의 잡지에 보면 미국의 100대 기업의 총수들한테 앙케이트를, 이건 이른바 뭐 위리엄 카우스 리포트에 나오는 겁니다. 100대 기업 총수들한테 당신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벌게 된 그 연원, 그 뭔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한 아주 100명이 똑같습니다. 이건 뭐 99명, 뭐 98명이 아니라 serendipity, happiness itself. 나는 행운하였습니다.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행운, 아까 행운이라 했죠? luckiness itself. 행운이라, serendipity. 이건 뭐냐 하면 중요한 게 또 다른 차원, 칠색과 칠음이라거나 무지갯빛깔이라거나 칠음계라거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른바 음과 볼 수 있는 빛깔의 영역을 넘는 세계, 그 차원의 또 다른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항상 너희들 분명히 알도록 해라. 우주와 자연 모두가 철두철미한 이른바 법칙성 속에 움직이고 있다 이랬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도 법을 따지잖아요. 그 법을 따지는 가장 근본적인 세계가 과학의 법칙이에요. 그 과학과 종교는 항상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종교라는 건 과학 이상으로 철두철미한 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등명 뭐라? 자등명 그러잖아요. 정법이란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무슨 법이 있다는 거야. 그게 과학을 한 사람은 종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께서도 84,000 무진 법장이라셨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상대한데, 기도라는 건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대로 해요. 몸과 마음을 던집니다. 최선을 다하고 진지하게 100일도 1000일도. 그리고 내가 남에게 뭐 선행을 하면 남이 나한테 뭐 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내가 남에게 뭔가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만족할 만한 대가를 주지 못하면 내가 줄게 이랬거든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우리가 꼭 생각할 게 뭐냐면, 부모 자식지간에, 제가 지난번에 법회 때도 그런 말 했어요. 부모 자식지간에 말이죠. 만일에 아들 딸들이 배은망덕합니다. 그럼 부모는 어때죠? 부모는 아들 딸들에 대한 자비심이 약화돼요.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정말로 배은망덕한 그런 모질은 아들 딸들을 난 더욱더 큰 자비심으로 그들을 안아드린다고 그랬거든요. 이상한 얘기예요. 내가 배로 나온 아들 딸들이 배은망덕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게 영판 부모라 하더라도 말이죠. 저걸 내가 저 후레 자식을 내가 내 뱃속으로 낳았단 말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내 부처님 뭐라고 했죠? 나는 그런 아들을 더 사랑한대. 더 자비심으로. 우리 인간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거 또 다른 어떤 법의 세계거든요. 여기는 아들 딸들이 후레 자식 불어막심하면 뭐라? 우린 그러거든요. 철천지 왼수가 뭔가 아니 뭐 과거생에 네 아비엄이라고 그러는데 왼수가 돼요. 배엄망덕하면. 근데 부처님은 뭐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대상인데 보이지 않는데도 뭐라?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대고 약살의 부처님 간절한 마음으로 명호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위실력, 뭔가 명호와 위실력이 작용한다. 위실력이. 너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전에 간절히 기도하면 위실력이 작용한대요. 힘이 작용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운, 뭐 대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대운이라는 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법칙성 따라서 움직이는 세계예요. 법칙.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법칙, 양자 물리학이나 이런 물리학의 법칙, 화학의 법칙 뛰어넘는 물질의 법칙이 아닌 또 다른 차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색즉시공 뭐라? 공즉색 그러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가 상상을 절하는 또 다른 어떤 법의 세계가 지배하기 때문에 우주와 자연 모두가 뭐라 철두철미한 부처님 말씀대로 법칙성 속에 움직인다. 이 우주는 부처님 나라잖아요. 그 여기만 인과의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뭐라 부처님 나라 자체가 인과의 법칙 따라 움직이니까 내가 상대방의 선행을 하고 상대방의 뭔가 정성스러운 마음을 대하면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건데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 이 육신은 뭐라 때가 되면 뭐라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재행이 무상이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하니 노화라고 그래요. 늙어지는 거예요. 점점 낡아져요. 그러면 때가 되면 이거 무상하니까 언젠가 뭐라 이건 한 줌의 재가 되든지 땅속에 묻혀서 구더기 밥이 되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몸뚱아리를 받고 나왔냐?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 내려가 가지고 네가 과거생에 못한 사랑과 자비와 지혜를 마음껏 이 도구, 이거 도구잖아요. 그죠? 이 마이크도 도구, 다 도구예요. 그죠? 도구는 뭐라? 많은 사람들이 좋게 써가지고 그게 많은 사람의 이익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인데 기계를 하나씩 준 거예요. 너 이 기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근데 어떤 녀석은 뭔가 게으르고 나타해가지고 가만 놔두면 기계가 녹슬 잖아요. 근데 어떤 녀석은 그냥 그 기계를 기름치고 해가지고 막 윤활유도 그래가지고 저 친구가 게으르고 나타날 때 회사에다 엄청난 뭐라 이익을 끼쳐줬어요. 그럼 사장님이 야, 넌 정말로 내 아들 같다. 그런 녀석은 승진을 하거나 뭐라 한미천 보너스를 주거나 이러잖아요. 그 우리가 이것도 육신은 아까 말씀드린 무상한 기계예요. 제법무와 때가 되면 내 게 아니에요. 지금은 내 것 같지만 수명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이 기계를 가지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뭔가 이익되게 하고 많은 사람의 보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봐요. 부처님께서 뭔가 하니 너희들은 내 아들, 딸 그랬거든요. 부처님의 아들, 딸은 부처님의 어떤 거룩한 가르침을 이 땅에 실천하는 뭐라? 사자의 사자. 보디사트바, 보살은 뭐라?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종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영웅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내보내시고 우리들 모두가 바로 뭐예요? 부처님이 이를 대신해 주도록 그렇게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 기도는 뭐냐? 부처님 제가 이 땅에 내려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부처님 정말 SOS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 내려온 모든 존재들이 전생에 업장도 있고 금생에 살아가기 어려우니까 그래 알았어. 부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당연히 그렇게 싹 그러겠어요. 그러니까요. 기도하면 뭐가 잘 되냐 뭐냐. 그런 사람은 이 우주의 법칙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의 세계는 3차원에서 그냥 과학이라거나 물리학, 화학 이런 걸 얘기하지만 과학을 뛰어넘고 이런 화학과 의학을 뛰어넘고 생물학을 뛰어넘는 또 다른 어떤 세계. 그 또 다른 세계에 대한 법칙은 눈에 안 보이니까 실험이 안 돼요. 과학이라는 건 뭐라? 실험을 통해 가서 계속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법칙으로 만드는 게 과학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뭐라? 이게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부처님 사랑합니다. 당신 정말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몸과 마음을 열심히 부처님 뜻을 이 땅에 펼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부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별 볼 일 없는 중생이지만 뭔가 강남에 와서 많은 분들 모시고 살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대법당에 와서 이렇게 법회를 하다 보면 이 법당 보면 넓기도 넓지만은 정말 부처님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입에서 터져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부처님께서 이런 집을 지어주셨을까? 힘도 없는 나에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운이 언제 됩니까? 행운이 뭐 나한테는 행운이 안 찾아올까요? 뭐 나한테는 영험이 없을까요? 뭐 가오지 매력이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왜냐? 해보면 이거는 과학은 눈에 보이는 거로 자꾸만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과학의 법칙을 만들지만 자기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SOS 부처님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이 고통의 바다를 헤엄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부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몸과 마음을 몸부림을 치면서 부처님께 기도했다고 쳐보세요. 부처님께서 분명히 차원이 다른 이 우주 만유가 전부 다 뭐라 하나인데 부처님께서 무소부재라고 그러한 위실력을 아까 위실력 명호를 열심히 불어라. 그럼 위실력이 작용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을 만나는 거. 이 우주 만유는 전부 다 뭐라? 철두철미한 법칙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등명 자등명 무서운 법칙을 계속 말씀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 기도한다.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약사의 류왕열에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게 되면 그 명호와 위실력을 듣고 정진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 정성, 지성이면 감천이고 항상 가는 얘기잖아요. 그 기도를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수행을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린 당장 세속을 사는 사람이고 여기서 몸과 마음을 다해 고통을 타파해야 되잖아요. 요즘에 살기 없다고 난립니다. 이자율은 높아가고 뭐 전 세상이니 뭐 세상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어려움이 코로나가 지나갔죠. 전 세계 경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죠. 세상이 어수선하고 고통 가운데 뭔가 의지할 바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의지할 바. 몸과 마음도 부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죠? 제가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아들 딸들 가운데 배은망덕한 녀석들 있거든요. 배은망덕한 녀석은 뭐라? 그런 녀석을 볼 때는 아버지 어머니의 자비심이 약화되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 그런 배은망덕한 녀석들을 자기는 볼 때마다 더욱더 자비심이 난대요.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머리를 조아려서 약사님 기도하는 마음 얼마나 가상하고 예뻐요. 네. 사람은 저보다 죽으면 고만이지 않으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죽으면 고만이 아니고 영원이거든요. 영원으로 귀환했다가 다시 그가 전생에 산 점수 따라서 점수가 다 매겨지거든요. 점수 따라서 또 다른 데 배치가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의 나라들, 한도 끝도 없는 별들의 나라들, 그 별들의 나라들은 또 우리가 여기서 떠나게 되면 어느 별나라로 어느 나라로 어떻게 태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금방도 말씀이죠. 우주와 자연이란 건 뭐라? 철두철미한 법칙성 속에 움직인다. 그러면 이 광활한 우주는 뭐라? 만유는 전부 다 뭐라? 본래가 다 뭐라? 하나인 어떤 그런 그 전체적인 어떤 집합성.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100년도 못 살아요. 이 우주는 무량무변하잖아요. 지구가 생긴 게 뭐 100억 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뭐 50억 년도 좋습니다. 그 50억 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처님 겁이란 말은 1소겁 1대겁하면 800년 1000억 년 가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저 100년도 못 사는 수명인데 우리의 선조 내가 항상 그런 얘기하잖아요. 선조 그러고 내 아버지의 뭐 할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 또 할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 엄마의 또 아버지 어머니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몇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이렇게 가다 보면 일가 권속들이 이 우주에 다 뭐라 퍼져 있다. 다 우주에 퍼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별들도 우리하고 전혀 별개가 아니에요. 그런 의식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내가 부처님의 거룩한 의지를 이 땅에 펼쳐보이고 하면 우주가 다 도와줘요. 이 광활한 우주는요. 자기가 지은 바대로 받는 거니까 어떤 친구는 그렇게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어렵게 태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잊지 않으실 게 그래서 이제 화합이란 말 쓰고 조화란 말 쓰는 거예요. 사랑이란 말 쓰고 그런 말을 쓰는 그런 행동을 옮긴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불평불만하고
뭔가 남에게 뭔가 허물하고 이런 사람들은 불행의 나라라고 하는 기관차를 탄 사람이에요. 쌩쌩 달래 불행의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는 인간들이에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기 나오죠. 약사 일광열의 부처님의 명호와 위실력, 기도하는 마음을,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을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몸과 마음을 다해 기도하라, 이 어려운 판에. 그러면 우리 인간이 가진 재화는 한정이 돼 있는데 부처님은 무한이잖아요. 무한한 힘이 계속 뭔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걸, 남의 걸 뺏어갖고 남의 걸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탐심으로 부처님 나라의 걸 받으라니까요. 부처님 나라의 걸. 네, 정말로. 그러니까 약사유량열의 부처님께서 우리 12대원 공부했잖아요. 무량 중생, 어려운 병고행난에 시달리거나 모든 중생들 내가 전부 다 얼싸안고던 그들을 다 평안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 부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네, 이 광활한 우주가 이게 지금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부처님께서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위실력, 부처님의 위실력을 힘부리려고 한다면 그냥 부처님을 죽자사자 불러 모시는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잠잘 때고 간에 일하면서도 그렇고, 종교와 과학이 전혀 뭐라 별개가 아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연구해서 실험 결과를 따가지고 데이터의 법칙을 만들어서 하는 게 과학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기도로 자꾸만 몸과하니 데이터를 쌓으라니까. 기도해봐요. 내가 몸과 마음을 다,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것도 이렇게 이루어지네. 이게 이런 거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입도 뻥끗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꼭 당부드리겠는데, 부처님의 명호를 계속 불러 모시면 그분의 위실력이 작용한다. 그 위실력이 작용하면서 뭐라?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 응당히 그러한 사람 가운데 잘못 죽는 사람이 없다고 나와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